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들으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로는 동일한 아버지, 두 번째로는 동일한 본성, 세 번째로는 동일한 상황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이 불안이라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에게 요즘 2019년 센서스에도 보면은 가장 키워드, 핵심적인 키워드, 현대인들에게 이런 키워드가 불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요 근래에 쭉 나눴지만은 현대는 계속해서 변화가 심하게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전처럼 내가 농부라면 평생 그 농부를 하고 또 내가 이런 직업이면 거의 평생 직장의 이 개념이었지만은 이제는 계속해서 직장도 변화되고 내가 믿었던 곳을 계속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이 요소가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하나의 키워드처럼 하나의 어떤 뗄 수 없는 존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가중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요즘 계속해서 집중되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죠. 젊은이들 뿐 아니라 요즘 거의 어린아이들까지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기댈 것 없고 또 어디 하나 믿을 곳 없고 직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끝까지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요즘 상황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 불안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에서 어떠한 통찰력과 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되는 통로가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이 저는 이 현대의 불안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님들은 상당히 우리보다 더 불안한 입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동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또 가산이 몰수되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들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버티는 것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이제 불안이 엄습하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진짜 주님이신가? 또 믿음의 회의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가중되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위치에 있다. 또 그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이뤄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만유의 후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불안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뎌야 될 상황이지 낙심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에 빠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불안을 이기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안을 경험하잖아요. 어디 하나 기댈 것 없고 특별히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잘못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도 이것이 중첩이 되는데요. 교회가 어떤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사실상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얻는 위로가 컸는데 교회가 막 공격을 받고
또 아니면 교회가 때론 실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던 위로마저도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성도들이 더 불안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 동일한 아버지, 또 동일한 본성, 동일한 상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서 볼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키워드 동일한 아버지입니다. 동일한 아버지. 오늘 말씀 11절에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지금 들어도 파격적이죠.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그 근원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자, 이거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먼저 이것부터 다루죠.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성부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제2 위격 되신 성자께서 우리를 형제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좀 뉘앙스가 있죠? 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당시에 보면은 이 몸을 가진 사람, 또 신이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입장은 상당히 저급한 입장이에요.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보는 어떤 사람의 입장, 몸을 가진 사람의 입장은 상당히 가장 낮은 단계, 이 육체라는 것, 또 이 보이는 이 현상계라는 건 상당히 저급한 곳에 속한 곳이었죠. 그런데 오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싸워가고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하나 되어서 동일한 본질 되신 아버지께로부터 같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아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적인 접근이 좀 들어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서 성자께서 영원에서 발출되셨다. 그런데 동일 본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에게서 성자께서 영원부터 나셨다. 이런 개념에서 한 근원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형제처럼 아끼냐는 거죠. 이 한 형제됨,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저번에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대서특필된 그런 미국에서 사건이 있었죠. 이 브리저 워커라는 6살 배기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에게 뛰쳐 덤비는 그 맹견을 자기 몸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얼굴과 입이 찢어지고 이 머리에 여러 반을 꿰매야 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도 버거운 엄청난 크기의 맹견을 왜 자기 동생 앞에 가로막으며 막았을까요? 그건 한 근원에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애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렇죠. 내 동생이니까. 자, 이걸 형식적으로 아니면 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아니죠. 형제, 한 근원에서 났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라는 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이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한 근원에서 나서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형제에 우리가 비록 주님으로 섬기지만 그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한 근원에서 나서 우리랑 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려운 인생길을 동행하기를 원한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의 고난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동일시하는 마음, 한 형제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 이 고난 중에 함께 해 계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자, 계속 말씀을 함께 보죠. 오늘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13절을 계속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건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계속 격려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섬긴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근원에서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는 이런 의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너네들 내가 함께한다, 이 정도의 위로만 하시고 또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 정도의 위로만 하실까요? 참 이게 목사로서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여러 딜레마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도와주시지,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아니면 실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지, 마치 이런 말씀만 던져주신 것 같고 고난은 얼곳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신앙인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을까?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지하더라도 오늘 이 히브리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읽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이 큰 용기로서, 은혜로서, 고난을 이길 힘으로써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이 감격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지 못했다면 아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반증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실되게 전달된 거예요. 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아버지에서 난, 우리는 주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 주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치 이 작은 프레저라는 이 아이가 자신의 동생 앞에 서서 이 맹견을 막아냈듯이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진실됨이 성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간의 관계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마치 뜨거운 형제로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줌으로써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안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큰 은혜를 오늘 줄 수 있구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구나라는 큰 확신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앞에서 막아서는 마치 프레저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진실하게, 그 아이보다 더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길, 고난길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앞에서 막고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고난 앞에 좀 두렵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와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본성입니다. 동일한 본성.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우리 구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참 사람, 진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신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되셨다는 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주는 엄청난 귀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원래는 14절부터 봐야 되는데 15절에 보시면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건 좀 우리가 유추를 해보죠. 죽음의 두려움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의 어떤 뭐랄까요? 믿음으로 보면 순교가 영화롭지만 실제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 삶 가운데 대부분 두려움의 뿌리는 이 죽음에 가 있습니다. 공포영화도 왜 공포영화에 나오는 이 괴물이 무섭습니까? 이 괴물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이 괴물들이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삶의 두려움과 또 삶의 걱정 이런 모든 부분들을 뿌리부터 제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14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동일한 본성이죠. 우리 인성.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16절에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동일한 혈과 육,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 하셨다라는 거죠. 이 멸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마귀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귀에게 승리하셨다, 마귀를 제압하셨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어떤 해석적으로는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결정적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다시는 마귀가 승기를 잡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통과하셔 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이 참 사람됨을 통하여서 이 참 사람으로서 죽음을 이기고 내가 지금 부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 너희 육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만 죽음을 이긴 나처럼 부활할 거야. 왜? 내가 진짜 사람으로서 부활했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너희에게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음을 이긴 자, 죽음과 그리고 사탄에게서 해방된 자,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이긴 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종노릇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 앞에 믿음으로 타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동일한 본성, 인성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고난에,
죽음에 참여하였고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동일한 고난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불안을 극복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믿음을 주시겠죠.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직장이 우리의 생계를 올가매고 좌지우지하는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더 많이 탈피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그 믿음의 아브라함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세요?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회사가 사업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이 불안을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일한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다. 동일한 상황, 믿음의 싸움과 이 삶의 고난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도 동일한 우리의 상황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셔서, 제사장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중보가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놓이셨기 때문에 지금 삶의 두려움, 또 신앙의 어떤 핍박, 또 생계의 위협, 또 사탄이 죽음의 세력, 이전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삶의 걱정을 주고 너 망할 거야. 또 믿음으로 살면 망해. 또 믿음으로 살면 손해본다. 괴롭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허무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사탄을 이기셨던 주님. 시험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이기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이기셨던 노하우와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셨던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에 있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이것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용기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믿음과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는 바로 동일한 아버지와 그리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또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한 삶 가운데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서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치 맹견에서 보호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더 뛰어넘는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참 사람 된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죄와 사탄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 소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므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시험받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승리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므로 우리가 승리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직장과 또 변화무쌍한 사업 환경과 또 안정되지 못한 인간관계에서 오늘도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동일한 아버지, 또 동일한 본성,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 또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여 불안을 이겨내고 참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의 영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